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 첫 전도 여행을 마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또는 선교 여행, 그렇게 부르는 것을 감당했었죠. 그래서 지중해 지역, 특별히 유럽 쪽에, 아시아 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공을 세웠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저희가 나누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전도 여행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마무리 부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는 굉장하지만 그냥 요점 정리하듯이 그렇게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쳐갔던 지역을 다시 돌아가서 순회하면서 신앙을 격려하는 것이죠. 한번 전도했다고 뭐 다 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 교회에 가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으로 격려하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었는데 2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렇게 이미 지나갔던 교회들 다시 돌아가서 말씀하였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좀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가서 마음을 굳게 했다.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어제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다른 믿음으로 가지 말고, 그렇죠? 어디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요즘에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한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 뵙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권면이 가능하겠어요. 성도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였어요. 자, 현재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1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고 나서 유턴해서 이미 갔던 교회들,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겠죠. 벌써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한 것이 바울과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은 저항을 받는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았겠죠. 그렇죠? 이전에 막연하게 알았던 것과 달리 체험적으로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애둘러 말하지 않고 고지곳대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무슨 뭐 종교적인 핍박을 받지 않더라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전 인생의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에 머물러서 주님 뵙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앙의 권면을 이어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요.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요. 지도자들을 세운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사실은 목사예요. 목사.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들을 세운 것이 아니고 목사를 세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교회의 지도자, 그렇죠? 말씀도 전하고 목양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들도 하는 그런 목양 또는 목회 담당하는 장로를 세웠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택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자, 뭐 순서는 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뭐 금식 기도하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금식 기도가 들어가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인사가 만사다. 자, 나라에서도 여러 귀한 사람들, 고위 공직자들 뭐 이런 분들을 세울 때 저희가 청문회를 왜 합니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세우는 것이 옳죠. 왜 그럴까요? 인사가 만사니까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마땅한 줄 압니다. 또 일도 잘해야겠고,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담당하면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신생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해서 안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제 막 개척된 교회들이지만 좋은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했던 것이죠. 자, 만약에 좋은 지도자를 세울 수만 있다면 이 교회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이에요. 자,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12명의 사도와 7명의 집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은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었고 실제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사람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도 최소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막 시작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신생 교회들이 당장의 그런 수준의 리더십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금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공동체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세웠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교회를 개척하였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가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개척교회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어렵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세워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예배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운 분들이에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저희 가운데서 최선의 인사와 인선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가 분별하여서 세우신 분들, 세종 배단위 교회의 보배 같은 분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세운 분들은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 그랬겠죠. 그들은 그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순회하는 전도자들이잖아요. 순회하는 목회자들이니까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세우는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주님께 위탁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위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탁한 것이죠. 또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위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저희가 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아주 흥미롭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던 태용호라는 분이 계시죠.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죠. 태용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여서 어떤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대외 선전을 위해서 가짜 교회를 세우죠. 저희가 그 교회 이름을 알아요. 봉수교회라고. 그렇죠? 평양에 봉수교회라는 위장교회를 세웠어요. 위장교회.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교회 있다, 우리 교회도 있다, 우리 평양 시민들은 신앙생활도 한다. 그리고 교회랑 성당도 하나 지었어요. 성당도 이름이 같은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교회 하나, 성당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가짜 교회를 세워놓고 가짜 목회자를 세우고 아주 그냥 사상성이 투철한 가짜 신자들을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아무리 가짜 교회라도 겉모습은 이렇게 맞추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서 주일마다 그렇게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짜 신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봉수교회에. 이거는 뭐 북한에서 오신 고위 공직자가 한 얘기니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짜로 찬송을 했다고 해도 찬송가를 한 것이고, 아무리 처음에는 가짜로 기도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렇죠? 아무리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었을지라도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 예배 드리던 사람들 중에서 진짜 신자가 나왔고, 그 이야기를 망명하여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알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이제 그 신문의 제목 무엇이었냐면 가짜 교회를 세웠더니 진짜 신자가 생기더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교회를 세웠는데 신자가 안 생기는 일도 있을 수 있나? 그렇죠? 가짜 교회를 세워도 진짜 신자가 생기는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진짜 교회가 있으면 당연히 진짜 신자들이 생겨야죠. 우리 참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 기도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도전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힘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1차 전도 여행에 생겼던 이 교회들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 주님께 위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그 일꾼들이 주님 앞에서 참된 일꾼들로 그렇게 자라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때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우리 진명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찬양인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에요. 근데 곧잘 했어요. 제가 엄청나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줬습니다. 제가 100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각자의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들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 즈음에서 일꾼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누가복음 설교할 때 인생의 계기판을 살피라라는 제목으로 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여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 자신도 이것에게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항상 돌보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3가지 인생의 계기판을 말씀드렸죠. 육신의 계기판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건강 관리가 소홀하지 않은지, 운동은 하고 있는지, 몸을 혹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타 건강 검진은 하고 있는지, 몸의 이상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은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돌보아 가야 하는 줄 압니다. 어제 오늘 저는 굉장히 몸이 깔아앉아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이 없지요. 어제 수요 설교도 얼마나 매갈이 없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쉬어야겠죠. 오늘 조금 쉬어야겠다. 말씀도 이렇게 전하니까 조금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2번째, 정서적 계기판을 잘 살펴보아야겠죠. 우리 스스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리더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펴보아야겠죠. 우리 각자가 느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렇죠? 코로나가 계속되어 왔던 지난 2년 수개월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우울증들도 조금은 있을 수 있고, 관계가 조금 어색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많이 어두운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꾸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영적인 계기판을 말씀드렸었어요. 영적인 계기판. 주님의 일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에 힘이 붙이시지는 않으세요? 충분한 말씀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사역과 봉사가 힘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주님의 일꾼들 세우고 주님 앞에 위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 많이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마지막 정말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를 지나서 버가를 지나서 아탈리아로 지나서 거기에서 배 타고 다시 파송되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거리도 대단하고 지중해 막 바다 건너오고 그런 것인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디로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어디 여행 갔다가 지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가까이 왔을 때 그 기쁨, 또 우리가 사는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마음 얼마나 좋아요. 자, 이 먼 거리를 여행하고 전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심정은 저희가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을 만큼 좋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27절,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파송교회에 돌아와서 선교보고 하죠. 선교보고. 자, 딱딱한 사무보고가 아니었을 것이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이죠. 아주 감격스러운 이야기들로 아주 충만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이고요. 서로 기도하고요. 서로 격려하고요. 또 음식을 나누면서 쉼을 갖는 그런 모임이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사명을 품었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로 또 나아가는 선교사로서 그 일들을 서로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나누는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도 우리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각자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선교사가 했던 일들도 나누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몸담았던 그 교회 안에서 새로운 충전을 이루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주님의 꿈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삼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졌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아갔다가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세상 가운데서 어떤 간증들이 있는지, 어떤 일들을 또 감당하고 왔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들,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